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씨는 추워졌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더 날마다 더 새롭게 뜨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큐티 모임 어저께까지 3주차가 이제 남성 여성 3주차씩 마쳤고 이제 한 주씩 더 남았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큐티 같이 해주시고 또 모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한 공사가 시작된 지 한 6주차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공사가 거의 다 이제 마무리됐고요. 드디어 돌아오는 금요일이면 4층에서 새로운 예배당에서 첫 번째 금요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저희가 의예나무 교회가 이 건물로 오면서 첫 번째 시작이 주일 예배가 아니라 금요 기도회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기도회로 또 새롭게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시작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금요 기도회 예배에 참석하시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우리가 첫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과 우리 몸도 여기에 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임을 인정하며 또 주 앞에 내어 드립니다. 내 삶에 나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기꺼이 흘러내보낼 수 있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내 산 사방을 축복이 되게 하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축복의 소낙비를 내리리라. 에스겔 34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유진이가 귀하지만 오늘은 화면이 더 환해서 그런지 우리 더 거룩해 보이는 우리 유진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장마 그러면 물난리가 많이 생각이 나죠. 장마 기간이 되면 이곳저곳에 물난리가 많이 나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장마가 싫습니다. 우리도 많이 느꼈지만 작년에 이곳에 와서 물난리를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작년에 기록적인 52일간의 그 비가 내리는 그 기간 동안 이곳에서도 침수가 됐고 또 지하도 침수가 되어서 고생을 많이 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올 겨울에 또 동파가 돼서 또 저희가 고생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장마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에서 장마 그러면 그건 힘든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의미가 됩니다. 장마비야말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최고의 축복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여깁니다. 이스라엘은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가 가장 많이 오는 그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 1년에 강수량이 한 500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평균 강수량이 한 1500mm 정도 되니까 약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그 강수량이 점점 더 줄어서 네겝 사막 지대 같은 경우는 1년 평균 강수량이 50mm 정도 되는데 그나마 1년에 단 한 차례도 비가 내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저주받은 땅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기도 한다고 하죠.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10월 말부터 그 다음에 5월 초순까지 이렇게 비가 내리고 그리고 5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거의 6개월 동안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 시기에 이스라엘의 온 대지는 메마르고 식물들이 죽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건기가 끝나면 또 우기가 찾아옵니다. 가나안 지역에 내리는 비는요 이렇게 보통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10월, 11월에 내리는 이른 비, 그리고 1, 2월 달에 내리는 겨울비, 또 3월, 4월 그리고 5월 초까지 내리는 늦은 비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때에 따라 내리는 비가 오지 않으면 이제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때에 따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비를 복된 장마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장마비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게쉔이라는 단어인데 많은 양의 물이 이렇게 쏟아지는 그 비를 의미하면서, 그래서 이 장마비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구절은 소낙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전 성경은 장마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그 소나기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나기의 특징은 뭐예요? 내릴 때 한꺼번에 많이 내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은 워낙 메마른 땅이라서 비가 찔끔찔끔 내려서는 그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가 올 거면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려져야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이 복된 소낙비가 내리면은요, 일단 비가 온다 그러면 사람들은 무조건 이스라엘 옛날 집들은 다 옥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가서 빗물을 이렇게 받고 또 미리 커다란 웅덩이를 파놔서 비가 오면 이렇게 비를 저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는 정말 복된 소낙비 혹은 복된 장마비가 되는 겁니다. 이 소낙비가 어떻게 복된 것인지 조금 더 오늘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소낙비는요,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좀 볼 텐데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려주시면 밭의 나무들이 열매를 많이 맺고 또 곡식들이 풍성하게 수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도 곡식들이 이 땅에서 충만한 수산을 내는 것, 이것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복된 소낙비를 내려 주실 때 그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 철저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비를 적당한 때에 충분히 내려 주시지 않으면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풍성한 소출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소낙비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비는요,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내려주신 그 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복된 소낙비는 비뿐만 아니라 또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은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 하시는 이 말씀 전에 우리가 26절을 읽었는데요, 23절에 앞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하나님께서 예수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한 목자를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목자가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이 예언을 할 때는 대략 BC 593년 정도입니다. 다윗 왕이 죽은 지 약 400년이 지난 후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한 목자를 세우겠는데 이미 400년 전에 죽은 다윗을 목자로 세우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역사를 좀 아는 사람이면 이건 말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400년 전에 죽은 다윗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예수님의 그림자로 표현하고 또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윗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다윗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윗을 목자로 세운다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목자이시기도 하며 또한 우리 각 개인의 목자가 되신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절 24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다윗이 역시 마찬가지로 400년 전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말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에 뭐가 옵니까? 26절 다시 한번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누구에게 이 소낙비를 내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산 사면에 복을 내리고 그리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게 하시겠다. 그런데 그 비는 복된 소낙비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산에 사면 모든 곳이 복되다라고 했을 때 이 산은 시온산을 이야기합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고 산 사면에 비를 내리겠다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비롯한 전 지역에 이스라엘 전역에 비를 내리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비만 제때에 와서 비가 충분히 내려서 농사가 잘 되고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일까요? 내가 돈이 많으면 내 은행에 돈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던가요? 내가 원하던 것들을 다 이루고 나면 그러면 그 기쁨이 평생 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풍요와 만족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복된 장마비, 이것은 아까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까? 이것은 비이기도 하지만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심을 알아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메마른 대지 위에 소낙비가 내려 대지의 모든 초목들이 생기를 얻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그분을 나의 왕 삼아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각 사람에게 부어져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에게 생기가 돌고 그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그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맺을 수 있는, 이것이 그 은혜의 소낙비를 맞는 성도가 맺게 되는 진정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겉은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 속은 황폐한 사막 같은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겉은 기름지고 겉은 번지르하고 겉은 그럴듯한데 그 영혼이 메말라 강팍해진 마음을 갖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혹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 은혜를 이미 까먹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이 메말라 있고 그 영혼이 거칠어져 있는 것이죠. 내 영혼이 메말라 있는지, 내 영혼이 소생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입술에서 지금 나오는 말이 감사의 고백 대신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면 내 영혼은 메말라 있는 것이겠죠. 내 입술 속에서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내 마음은 이미 쩍쩍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내 마음에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상태가 이와 같다면 내 영혼의 갈급함과 목마름을 해결해 줄 소낙비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소낙비가 언제 내린다고요? 도대체 그 소낙비는 언제 이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언제 내린다고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면 언젠가는 내리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언제 내리느냐? 우리가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할 때 내리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나는 그분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철저히 받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찔끔찔끔 내리는
어떤 가랑비 같은 비가 아니라 쏟아붓는, 한번 부으면 장대같이 쏟아붓는 그 소낙비가, 그 장마비가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의 성령의 단비가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럽게 되고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게 될 때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선악비가 필요하고, 그 선악비는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할 때 부어지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아 우리가 복된 선악비를 많이 맞아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복된 선악비는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선악비는 이스라엘 땅에게 매우 중요한 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된 선악비가 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우리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다. 지금 현재 에스겔에 기록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많은, 에스겔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자유로운 백성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들이 참 자유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27절의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멍에의 나무를 꺾겠다. 이 멍에의 나무를 꺾는다는 말은 소의 멍에가 이 목 부분에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는 멍에를 제거해 주셔서 자유롭게 하겠다, 더 이상 구속받지 않겠다 하시는 그런 주님의 약속인 것이죠. 주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참 자유를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31절 뒷부분과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진리 안에 살 때 참 자유가 주어집니다. 근데 무엇이 진리입니까? 진리는 우리 주님이시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다시 표현하면 진리는 무엇이냐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것이 또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아까 31절에서 읽었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 자유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 자유는 제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근데 제자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는 사람, 그들이 제자인 것이고, 그리고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사람, 그냥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사람에게 진리를 알게 되고 그들에게 참 자유가 주어진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불행과 파멸로 가는 방종에 불과한 것이죠. 본문 28절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8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 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참 자유는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자유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영생으로 이끌어 주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고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하고 하면 이것이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다시 사단에게 붙잡히게 되는 것이죠. 내 몸을 이 땅에 사나운 짐승들에게 던져주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을 짓누르던 죄의 멍에를 꺾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스스로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낙비입니다. 이 복된 소낙비를 계속 맞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제자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제자가 되는 길이고, 우리가 제자로 남아 있을 때 복된 소낙비가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제자로 살아가지 못할까 두려워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제자로 살아갈 때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낙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제자가 되지 못하면 은혜의 소낙비가 계속 우리에게 부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메마를 수밖에 없고, 우리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 마음이 쩍쩍 갈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내가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제자의 삶이 곧 자유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이 곧 은혜의 삶입니다. 제자로 살며 복된 소낙비를 지속적으로 맞아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땅이 옥토가 되고 그리고 거기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려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합니다. 성도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장마비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탁월해도요, 하나님의 축복의 그 소낙비를 허락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어디서 납니까? 땅을 통해 열매가 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나무를 통해서, 밭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요, 하늘에서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은 소출을 낼 수가 없습니다. 땅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소낙비가 내릴 때에만 땅이 소출을 낼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야 합니까? 소산과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보이는 땅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주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선과 열매를 맺는 땅을 주목한다 한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늘을 잘 주목하지 않습니다. 땅만 바라봅니다. 땅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 같으니까,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열리는 것 같으니까,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땅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내가 뭘 갖고 있는지에 집중하고 내가 뭘 얻을 수 있는지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재산을 모으려고 하고, 더 많은 인맥을 쌓으려고 하고, 더 높은 곳에 가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거짓도 불의도 다 감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저 하늘에서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고 언젠가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것을 공의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땅만 쳐다보니까. 하늘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땅만 쳐다보면
지금도 우리 삶을 들여다보시며 우리가 행한 대로 그 공의대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한다는 게 꼭 나쁜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요, 우리가 잘했으면 상을 받는 게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함께 축복의 길을 떠났지만 땅의 풍요로움만을 바라보던 조카 롯은 그 내면의 악함과 폐역함을 보지 못하고 죄악의 도성 소돔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끝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제자된 삶을 살기를 우리가 간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소낙비를 우리가 정말로 그 풀어다운 하시는, 폭풍처럼 부어주시는 그 소낙비를 통해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우리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내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내 빗줄기를 이곳에 부어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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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여시고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은혜의 소낙비를, 그 축복의 장마비를 사모하며 간절히 바라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오늘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나의 주인으로 삼으며 그분의 통치를 받음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거함을 통하여 참 제자가 되어 그 제자의 삶 가운데 모든 은혜의 그 빗줄기를 사모하는 당신들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그 은혜의 비를 내려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당신이 나의 주님을 인정하며 당신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간구하는 당신의 백성에게 이 시간 하나님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소낙비가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목을 열어,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 은혜의 비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가득 차고 하나님 넘쳐 날 만큼 이 시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비가 내리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땅의 것들을 주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주목할 것입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그 근원이 있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주여, 그렇게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심령과 그 마음밭에 이 시간 비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비를 부어주옵소서. 잠깐 왔다가 그치는 비가 아니라 그 소낙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채워져 이 시간 차고도 넘칠 만한 그 비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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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늘에서 내리는 그 성령의 소낙비를 사모합니다. 잠깐 왔다 그치는 그런 비가 아니라 계속해서 내리는 그 성령의 그 은혜의 장막비, 축복의 장막비를 주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세상과 그리스도를 겸하여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참 자유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 제자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주목하는 삶, 땅에서 소출이 나니까 사람들은 땅만 주목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늘에서 내려주지 않으면 어떤 소출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눈을 열어,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 마음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정말 하늘의 소낙비, 그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땅을 바라보지 않으며 그 땅에 많은 소출과 풍성한 것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단비를 내려주시는 저 하늘을 바라보며, 또 그 많은 소출을 내기 위한 것은 결국 우리가 제자가 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임을 알아 그런 제자의 삶을 통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우리 모든 청장년 세대 위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